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주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밤 지금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덮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이 시간 머리에, 가슴에, 손과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니 모두가 서로 높이는 자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선포하오니 모두가 서로 섬기는 자가 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5번째인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건축 설계 회사 팀 하스의 대표이신 하영록 회장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목사님도 또 같이 되셨죠. 근데 이분이 쓴 책을 보면, 페이버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어느 아메리카 원주민이 자기 친구하고 같이 맨하튼의 그 타임스퀘어 그 근처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점심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소란스럽고 그렇게 시끄러운 시간이었었습니다. 아주 복잡한 시간이었죠. 근데 이 아메리카 원주민이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고 친구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걸어갈 정도인데 무슨 이렇게 시끄러운데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냐고, 그런 소리 들릴 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원주민이 자기가 찾아본다고 그러면서 덤불 속에서 귀뚜라미를 딱 찾아낸 거예요. 그 번잡스러운 도시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건 이렇게 시끄러운 데서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정도면 그건 초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원주민인 이 친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야, 내 귀는 너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 이건 그냥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것이 문제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 하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여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 아메리카 원주민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몇 개 꺼내가지고 길바닥에다 휙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전이 떨어지면서 소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그 길에서 길 가던 사람들이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확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동전이 떨어진 줄 알고 다 호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 이야기를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관심이 있는 것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뚜라미 소리는 다들 못 들어도 돈에는 관심이 있으니까 동전 떨어지는 소리는 다 듣고 자기 호주머니 뒤지는 거, 혹시 내 거 떨어졌나 하고. 근데 우리의 소리들은, 여러분의 소리들은 어떤 소리에 귀가 민감한지 우리가 그게 바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지금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는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영록 회장에게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당신 그렇게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영록 회장이 묻는답니다. 혹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삶에 관심을 갖고 있냐고.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들의 비즈니스가 자기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나는 어떠한 직장에 다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비즈니스가 저희 삶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하영록 회장 이 회사는 다르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우리들이 비즈니스입니다. 거꾸로 이야기.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이에요. 이 말은 나의 성공과 이익보다는 당신의 삶과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이 경쟁사회 속에서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5번째인 그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비하면은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헤세드란 말도 떠올릴 수 있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고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구약에서 헤세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훔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뜻하고 있어요. 라훔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것, 그 자비, 그걸 지금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자비를 지금 히브리어로 라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영록 회장이 쓴 이 페이버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그 은혜 있죠, 그레이스, 그러죠. 그 은혜를 뜻하고 있어요. 죄인 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비라는 것은 뭐냐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것을 지금 자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이고 자비란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베풀어지는 은혜를 보고 자비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는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어려움과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어떠한 호의, 사랑을 지금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열매에 있는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는 자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 호의를 보고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그걸 지금 성령의 열매 이 5번째 이 자비에서는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베푸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자들이 생각을 보면,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불신자들이 생각을 이렇게 가만 보면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 우리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괜히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고 하면서 망하게 하신달지, 아니면 병이 들게 하신달지, 아니면 어떤 재앙을 허락을 하신달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으면 벌을 주신다고 한다. 그게 우리는 좀 못마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불신자가 거부감을 갖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주 거부감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신다, 이런 뜻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래서 내가 너를 지옥 보내겠다, 이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근본은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근본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암 환자가 있다고 우리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 암에 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신약이 딱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을 그가 복용을 하면 암이 낫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복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은 이유가 그 약을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인가? 약을 복용했으면 살았을 텐데 약을 복용하지 않아서 죽은 것인가? 우리가 가만 앞뒤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지금 약을 복용하지,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약을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암에 걸렸기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가는 것은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근본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들이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하루를 내가 살아간다 하고 생각을 하면은 그 매 순간순간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매 순간순간 감사하고 살면은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우연히 오늘 방송을 듣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뭐 일하다가 이렇게 휴대폰 켜놨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이제 어느 여자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고 찬양하면 훨씬 병이 안 걸리고 수명이 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의 찬양을 했던 분들이 찬양하지 않고 걱정하고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은 수명만 오래 산 게 아니라, 이제 어느 분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 암이 절대로 나을 수가 없는 암인데 그냥 하나님께 감사만 했더니 완전히 깨끗하게 좋아졌다. 그러면서 감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 매 순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살면은 여러분들 다 100살 이상 다 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헤세드 은혜 하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추적하면서 죽이려고 했죠. 근데 사울 왕은 기회만 되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이걸 요나단도 알았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도 알았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다음번에 왕이 될 줄도 알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자, 약속을 하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0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돼요. 그리고 나라가 조금 안정이 되니까 다윗이 신하들에게 물어보죠. 사울 왕의 후손 중에서 누가 산 자가 있냐고.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냐고 물으면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말하자면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무비보셋을 데려오니까 다윗이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무비보셋에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주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같이 떡을 먹게 된다고 그럽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는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했었던 그 약속이고, 또 하나는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자면 은혜를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비를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울이 그 악행을 봤을 때는 사울의 후손들을 다윗이 다 잡아 죽여야겠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인데, 우리 정권만 바뀌어도 모든 자리들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행정 그 요직들이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바뀌었는데 특히나 자기를 죽이려고 원수처럼 생각한 사람이 후손인데 살려두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했을 때 무비보셋에게 그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우리가 딱 외워두면 좋을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살면은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상 그냥 이런 말씀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하고는 아주 탁월하게 구별이 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기고 대하는데 어찌 관계가 부드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하듯이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상대방에게 대하는데 그 사람이 어찌 나를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황금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상대방에게 해줘라. 상대방한테 먼저 나 대접하라고 하지 말고 너가 상대방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걸 상대방한테 먼저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살면 너도 남한테 그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면 서로 피차간에 어찌 복종하지 않겠냐. 서로가 그렇게 되면 어떤 다툼이 생기며 소리가 날 수가 있겠느냐 하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상대방에게 그대로 해줘라. 그러죠. 상대방에게 받고 싶은 대로 해주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못하냐면 네가 먼저 나한테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할게. 이렇게 순서를 뒤바꾸니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러죠.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줘야 돼? 왜 나만 친절하게 해줘야 돼?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는데? 가만 새끼 사람은 상대방이 나한테 해준 거 별로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해줘야 될 이유도 뚜렷한 이유도 별로 없어요.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지금 어떠냐고 요즘 얼마나 힘드냐고 물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나한테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물어본 적도 없는데 저 사람이 힘들다고 제가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은 뭐냐면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내가 받은 만큼만 주고 살기도 힘든데 받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건 좀 저는 힘들어요. 이런 것이죠. 받은 만큼 갚고 살기도 힘든 이 세상에 받지도 않은 것을, 받지도 않은 친절을, 받지도 않은 위로를, 받지도 않은 양보를 저더러 일방적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어렵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압니다. 상대방 배려해야 되는지 알고 섬겨야 되는 줄 알아요. 용서해야 되는지 압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관심 갖지 못해요. 길가에 어떤 노숙자가 아파가지고 배를 움켜쥐고 있어도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하고 가까이 가서 잘 물어보지 못하고 빨리 걸으면 총총걸음을 해가지고 가요. 지나가요.
그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계획이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 우는 소리가 반드시 들리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하자면 풀벌레에 관심이 있으면 아무리 시끄러운 데서도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돈에 관심이 있으면 왁자지껄 시끄러운 데서도 동전 하나만 떨어져도 바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한숨 소리가 안 들리고,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고통받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그렇게 하듯이 사람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관계가 어떻게 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받는 만큼 하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가 점점 믿음 생활 깊어질수록 어떠한 것이 느껴지냐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은요, 그 사람한테, 저 상대방한테 내가 받을 것이 있나 없나 이거 계산하지 않고, 저 사람한테 아직 아무것도 안 받았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베풀고 싶고, 내가 저 사람한테 더 관심을 갖고 싶은 그런 부담이 생깁니다. 안 받았는데, 저 사람 내가 힘들어할 때 위로 한번 해준 적 없는데, 나한테 친절하게 안 해줬는데, 내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나한테 멀뚱멀뚱했는데, 그랬는데 저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안 해주면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도대체 그게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저 사람한테 받은 게 없지만,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저 사람이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번도 베푼 적이 없어서 그 사람은 내가 자기에게 베풀어 주리라고 전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내가 진짜 주 안에 있게 된다면, 죽게 하듯이 하게 된다면 그를 반드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자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자비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친절하게 하라고, 양보하라고 이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먼저 나한테 그렇게 해봐, 네가 나한테 양보해, 네가 나한테 친절하게 해봐, 너가 나한테 베풀어봐, 그러면 나도 할게, 이렇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너가 나한테 베푼 것이 없다 할지라도, 네가 나한테 베푼 것이 없어서 너가 나한테 전혀 기대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받을 때 말 한마디 해줬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왜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은요, 내가 이 땅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또한 포기해야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은 거 없는데 베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 베풀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손해 끼치지 않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남 것을 더 탐내지 않았던 것이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선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충분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충분하게 주장할 수 있는, 말하자면 나의 어떤 권한이지만, 나의 능력이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지만 그것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고 취할 수 있지만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자비라는 것은 먼저 나의 것을 뭔가를 나누어서 상대방한테 베푸는 것이죠. 마음이든 물질이든 말하자면 수고든,
근데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서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권리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공산 정권 하에서 투옥되고 고문받았던 루마니아의 목회자 리처드 범브란트는 어느 날 고문을 받고 말하자면 교도소 자기 그 깜빵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문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리처드 범브란트가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훨씬 넘게 있었죠. 근데 고문받으면서 그 교도소 그 감방 안에서 느꼈던 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고문은 내 뼈를 꺾을 수는 있었지만 내 그 영혼이 담고 있는 신앙을 꺾지는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꺾여져 나가는 고문을 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고문을 받고 들어왔는데 그날이 얼마나 추웠던지 물이 꽁꽁 얼 정도로, 교도소 안에 있는 그 물이 꽁꽁 얼 정도로 추웠습니다. 고문 받고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추위에 고문을 받고 던져졌으니. 그래서 자기 그 온기를 느껴보려고 자기한테 있는 그 하나 있는 그 담요를 가지고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더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끌어안고 있다가 상대방 얼굴을 보게 돼서, 그 사람들도 다 담요 하나 있죠. 저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내가 저 사람한테 내 담요를 줄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딱 하나가 나왔어요. 머릿속에 딱 답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범브란트가 그 남자에게 자기 담요를 줬어요. 고문당하고 와서 다 찢어지고 피나고 그런 데를 담요로, 그 추운 날 담요로 감싸고 있다가 상대방에게 자기 담요를 준 것입니다. 자비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면 바로 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자비가 열매를 맺게 된다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저 말씀 안에 들어있는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자를 같이 미워하지 않고 선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내 삶 속에 자비가 열매 맺으면 저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은 우리 27절 28절을 가만 보면 성령 충만해지면 관계가 충만해지는 것이구나.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충만해지고 이웃과 나의 관계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계 안에서 불협화음이 있고 남하고 갈등이 많고 그러다면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믿음 생활은요, 관계 안에서 이것이 성숙되고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 말씀 속에요, 어떤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저걸 묵상하면서 딱 두 가지 질문을 항상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안에서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 생각 우리 많이 해볼 수 있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한 가지 질문. 두 번째 질문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자, 우리 함께 따라 해보죠. 자,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자, 함께 해보세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을 할까? 함께 하시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설교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이 질문을 삶 속에서 던져보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관계 안에서 계속 이 질문을 던지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관계 안에서 항상 성령 충만한 그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자비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질문대로 100% 살아가기는 어렵지만은 이번 한 주 동안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0.1%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고, 다음 한 주 동안 또 노력하면 또 0.1% 나아질 수 있고. 근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열심은 낼 수가 있죠. 열심은 우리 직장에 가서 뭐 하려면 월급 받은 만큼 받은 이상으로 하려면 열심은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 성령님께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 힘들 때 친절하게 안 해줬는데 왜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면서 성령께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계속 여러분들이 의지를 하면서 내 의를 내려놓고, 내 열심으로 하려면 그거 내 의죠. 내 의를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제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이었다면, 주님께서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하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삶이요, 정말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한 삶이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승리하는 삶, 그래서 자비의 열매를 맺으신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